특별한 우리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호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은 평양과기대학을 설립하셨을 때 참여하시고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연변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과기대 하면 여러분 공대를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교수님 전공이 공학 박사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의 특별한 은사를 또 더 주셨어요. 탁월한 지필가이자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책들, 베스트셀러들을 많이 지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네 권의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떡의 전쟁, 그 다음에 예수는 평신도였다, 루카스 이야기. 루카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대학로에서 이것을 원작으로 해서 뮤지컬로 아주 절찬리에 공연되고 있는 책입니다. 최신작으로는 띵동 박부장입니다 하는 책인데요. 나중에 나가실 때 교수님께서 직접 사인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책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요,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교수님 환영합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주실 은혜의 말씀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검증 기도를 하는 건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이들이 바친 물질뿐만 아니라 이들의 입술로 드린 찬양과 그 머리의 생각들과 주신 달란트와 그리고 장차 이들이 살아갈 그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프게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핏뿌림과 유다의 사자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의 권세가 함께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에 함몰된 세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알과 이세벨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분열과 다툼, 불신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종말적 징후가 농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중동에서는 수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위 북녘 땅을 바라보면 여전히 헐벗고 굶주린 우리 동족들이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정말 저들에게는
존재 이유는커녕 하루하루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민족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고 심지어는 핵전쟁의 위험마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째서 우리 민족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단 국가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역사는 우리 민족의 근대사는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던 그런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큰 은혜가 그 부흥의 불길이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를 견뎌내지 못하고 일제의 신사참배 앞에 우상숭배에 처절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에게는 이 전쟁의 참화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결국 분단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상숭배의 결과는 반드시 분열과 죽음, 전쟁과 기근으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는 자들의 우상숭배를 더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분열의 영, 분단의 문제는 비단 남과 북의 분단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곳곳을 들이우고 있는 이 분열의 영,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고 가진 자와 가난한 자들, 영남과 호남이 갈라지고 세대 간의 갈등, 수많은 분열의 영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갈라지게 하는 것이요,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 그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비단 우리 민족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답습하여 반복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 시절에 참 시작은 너무나 화려했는데 솔로몬 왕이 그의 말년에 노망이 들잖아요. 온갖 이방 여인을 궁정으로 끌어들이고 그들과 함께 들어온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그 산당을 짓고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결국 나라가 나뉘어지고 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민족과 비슷한 처지의 남북 시대가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더 극심했던 이 북이스라엘에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북쪽에 있는 그 아람 군대, 다메섹의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오늘날 평양 성을 에워쌌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장기간 공격을 해오니까 결국 성 안에 엄청난 기근이 들고 맙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6장 말미에 보면 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너희 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삶아먹자. 아니, 어떻게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먹을 수 있을까? 설마?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미 레위기, 민수기 여러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먹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1996년, 97년 북한이 대기근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아이를 삶아먹었다는 그런 여인들의 흉흉한 이야기가 저희들이 일하는 그 두만강변에서 소문으로 들려오곤 했었죠.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네 문둥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성 안에 곡식값이 뚝 떨어지고 곡식이 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에서 해갈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 옆에 앉아있던 권세 있는 장관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아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설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붓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장관을 주목해서 바라보며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는 믿음이 없어. 네가 그 광경을 똑똑히 바라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다음날 곡식을 구하러 몰려나가는 수많은 군중의 발에 밟혀서 이 장관은 죽고 맙니다. 성경은 믿음 없는 자의 최후를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 가운데 성문호기에 4사람의 나병 환자 문둥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저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저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리 만무하니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저 적진으로 한번 달려가 보자. 혹시 저들이 우리를 살려줄지 않으냐.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 전날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귀에 어마어마한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를 듣게 해서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고 진중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금은 보화가 가득했던 것이에요. 너무 놀라서 그들이 처음에는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엉엉 우느라고, 저희가 그 대기근 때 북에서 건너온 탈북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준 적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먹지를 못하더라고, 우느라고. 이들이 허기진 배를 겨우 채웁니다. 이제는 보이는 게 생겨요. 좋은 옷을 걸쳐 입고 여기 이진 저진을 뛰어다니며 금은 보화를 이제 감춰두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금은 보화를 뒤에 감춰두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한 기특한 문둥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구나. 저 성중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동족들이 있는데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은 옷 입고 금은 보화를 감춰두고 있는 이 모습이 결코 선하지 않구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해가 뜰 때까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새벽을 가르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해요. 이 죽음의 허물을 이겨보려고 수많은 종교 철학을 만들어 세우기도 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헛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등장한 이 4사람의 문둥이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사망, 절망, 멸망이라는 겹겹이 쌓인 죽음의 그물망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사망 선고 받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좀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번번이 죄에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절망이에요. 곧 쳐들어올 아람 군대처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4사람의 문둥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는 내가 죽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부모님이 다 경상도 분들이 되셔서 아는데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 문둥이 가시나야, 뭐 문둥이 머스마야 이런 소리 잘 하죠. 저는 이것이 아주 놀라운 탁월한 성경적 호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좀 자기 자신의 실존을 좀 이렇게 서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옆 사람들 쳐다보시면서 한번 불러보시죠. 이 문둥이 가시나야? 문둥이 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거지 문둥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온갖 죄와 허물과 질병과 고통, 더러움과 수치 가운데 쌓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에요. 사망 선고받은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은밀히 지은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인 죄, 그것도 물론 죄죠. 그런 죄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이 윤리적 도덕적 죄는 죄의 열매, 나무에서 나타난 마지막 열매예요. 그러나 그것을 일으킨 교만과 탐심이라는 이 줄기, 아니 그것을 일으킨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읽고 들어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 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려는 이 죄.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죄로부터 너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마치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그것이 우리 인류가 처한 실존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빠져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사망의 늪에서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니,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나요? 한번 자기 머리채를 잡고 한번 뽑아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 못 박히신 그 손을 우리를 향해 뻗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내 손 잡아라. 내가 너를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게.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이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프로포즈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손을 잡으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거지 문둥이였던 우리를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읽었던 거지 왕자라는 그 책, 동화 생각나시죠? 탁월한 복음적 동화예요. 이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되었지만 그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거지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에게는 세 가지 위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빠, 가장 다정스러운 아빠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시기 질투하던 형제, 이웃을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되는 놀라운 위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으로 이제 인정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합법적인 부부로 결혼하여 혼인신고가 되어진다는 것이, 이 법적인 변화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처럼 들어가기 힘든 나라에 여행해 보신 분은 알지만 그런 나라 들어갈 때 반드시 여권에 비자 도장이 있어야 되죠. 그 공항에서 그 세관원들이 우리에게 당신 부자야? 당신 공부 많이 했어? 건강해? 뭐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자
찍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나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심령의 그 패스포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찍혀진 이 붉은색 천국 비자가 찍혀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는 성가대, 이 찬양대에서 얼마나 봉사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로 권사님이에요. 아무리 그런 거 주장해봐야 그것이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패스포트에 이 법적인 천국 비자가 찍혀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결코 자유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안 사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만 비로소 인생의 참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놀라운 이 복음 가운데 자유를 얻고 진리를 발견하는,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나서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손을 뻗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네 사람의 문둥이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구원을 획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냥 은혜로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부득불 여러분과 첫 대면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조금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술로 20대 청춘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늦게 30살에 예수 믿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이제 대학 막 입학했을 때 그 사진인데 어떻게 좀 귀엽지 않나요? 그렇죠? 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을 뽐내지 마세요. 세월은 화살과 같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곧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청소년, 그 청년의 때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 여러분 배워본 기억나죠?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아주 이상한 시잖아요. 여러분, 이 13인의 아이들이 왜 도로를 질주했는지 아세요? 그냥 무작정 뛴 거예요. 안 뛰면 불안해서. 남들이 다 뛰잖아요. 저도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한 3, 40년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사회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 딸들을 그저 대학 입시가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무작정 그렇게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참 운이 좋았는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대학 입시라는 목표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달려갈 뭔가 작은 목표라도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깊은 허무감, 상실감에 이제 휩싸이게 된 것이죠. 원래 이 이상이라는 시인은 건축공학도잖아요. 그래서 그는 조감도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었어요. 세 조자. 이게 뭔가 하면 건축가가 건물 짓기 전에 미리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새가 공중에서 내려다본 그림. 그런데 이 조감도를 잘 알고 있었던 이상이 의도적으로 세 조자에서 눈을 빼버리고 사전에도 없는 오감도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던 이유는 자기가 비록 천재적인 시인이요 건축가지만 그 암울한 일제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 자화상을 그 시에 담아 그린 것입니다. 저 역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허무해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때. 저는 이 체질적으로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체질이 돼서 그냥 엄청나게 마셨어요. 연애를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뭐 이 여자 저 여자 상처 주고 받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고요. 참 수많은 그 실존주의 철학, 종교, 도덕경, 불경, 인도 철학에 빠져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수많은 여자들, 다 믿지 않는 여자들이 다 가지를 쳐주시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하게 하셨어요. 참 그게 그때는 무슨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교회 나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고기가 낚이고 나니까 이 남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반주자였던 아내를 3년 동안 혼자 교회 나가게 했어요. 정말 완악한 고집 불통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술권하는 한국 사회를 떠나게 하셨고 아내와 더불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후배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30살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성경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긴 간증 오늘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책으로 다 대신하려고 하고요. 정말 그때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아까운 청춘의 때 20대를 술로 날려버린 것이 너무나 애통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 물리적으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 방방곳곳에 너와 동일하게 인생의 참 목적, 그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청년 사역에 대한 꿈을 그때 주셨어요. 그러던 가운데 1990년 미국 코스타 집회에 참석했다가 뭐 홍정길, 이동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도전받고 있을 때 그 강사 중에 한 분 참석하셨던 이 선글라스 끼신 짝달막한 분이 김진경 박사님, 그 당시 연명과기대를 이제 세우겠다고 막 돌아다니시면서 교수 요원들 구하러 다니셨는데 그분이 이런 사진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황당한 사진인데 이게 지금 연명과기대 그 교문이 있는 그 공동묘지터에 현수막 그 깃발 꽂아놓고 막 이제 이 중국 땅에 한중 수교도 하기 전이에요. 이 공산주의 땅에 복음을 위한 대학을 내가 세우겠다고 나와 함께 가서 일할 싸울 믿음의 동지들을 찾으러 왔다 막 소리 지르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결국 돌이켜보니까 제 20대의 그 스트러글 고민들 그거 다 돌이켜보니까 나 혼자 나 한 사람 어떻게 잘 돼 보려고 성취 야망 거기에 휩싸여서 고민하며 달려온 그런 세월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다 있구나. 제가 그 사실 앞에 충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의 기도가 시작됐고요. 너무 놀라서 제가 갑자기 중국 가자고 하니까 제 아내는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런 자매였지만 한 번도 선교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꿈꿔본 일이 없어요. 보스턴 대학에서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전공자인데 그냥 공부하고 돌아오니까 대형교회 오르간 반주자로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하게 됐죠.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주회 한다고 자기 커리어 쌓아가기 바쁜 여자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중국 가자고 하니까 너무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놀래서 자기는 죽어도 못 간다고 울면서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죠. 언제 중국 가자고 그랬죠. 그러던 그 아내를 결국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됐죠. 뭐 그 시절 이야기 다 간증할 수 없고요. 지난 20년의 많은 세월들 지나놓고 보면 다 부끄러운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이 처음 개교할 때 모습 이것은 저희 부부가 처음 들어갔던 첫 해 겨울에 눈 온 뒤에 학교 뒤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어떻게 좀 독립투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10년, 15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했는데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고요. 이제 그 교문이 이렇게 변했고
많은 조각 공원도 만들고 수많은 정말 전 세계에 흩어진 후원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학교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정말 대학이 정말 그 공산주의 유물론에 찌들은 그 학생들, 공산당 아이들을 받아서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결국 1학년, 2학년 지나다가 선생님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이 열리고 웃음이 이제 생기면서 그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알고 졸업하는 그런 대학이 되었던 것이죠. 한 10년 연명과기대를 섬기게 하신 후에 또 평양과기대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정말 저에게 그 민족 복음화에 대한 그런 꿈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또 함께 우리 김 총장님 도와서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더 황당한, 더 한심한 프로젝트였는데 이 구덩이 하나 파놓고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던 그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참 놀랍게도 그 평양과기대 그 터전이 우리 한국 최초의 그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했잖아요. 그 피 흘림 그 기념교회가 있던 자리에 이 대학을 세우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그 멈출 수 없는 하늘의 열정, 떡의 전쟁 이런 책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호소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지고 이 미션 임퍼서블이라고 불리던 이 대학이 결국은 수많은 그 회의 북한 당국자들과의 그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 회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 2009년도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참 또다시 이런 놀라운 캠퍼스가 나타났고요. 정말 말씀 그대로 그 당시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던졌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전도서 11장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세상 사람도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뭐 늘씬하죠. 뭐 듣기로 국제대학의 그 체면이 있기 때문에 키 1m 70 이상의 학생들만 선발해서 이렇게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다 보내주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어려워서 외국 국적자 교수들만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구호와 이런 사진들은 우리가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많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그 죄들을 다 없이 하면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Be와 get. B는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우리는 부단히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교육도 받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get은 자신의 소유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를 결코 악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이 존재 가치와 소유 가치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이 비겟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저희 인생의 존재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 주셨던 명령이 문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육 명령이 제1명령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이 생육 명령을 공유하고 있는 세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 엄청 많이 낳거든요. 이슬람 일부 다처가 문제이긴 하지만 많이 나요. 근데 우리 잘 사는 나라로 갈수록 이 기독교인들이 불순종하고 있어요. 얄팍한 경제 논리,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책 내용 복잡해 보여도요,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많이 낳아 잘 키우라는 그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많이 낳아야지. 일단 유대인들 얼마나 자녀들 많이 낳아서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13살이 남자아이가 13살 되면 성인식을 해. 바미츠바라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성경 토라의 말씀 두루마리를 안고 행진하면서 막 기뻐서 춤추는데 13살이 되면 이미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미 다 배웠고, 책거리하는 책거리, 이미 가르칠 수 있는 성인의 나이에 도달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소수민족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비즈니스를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대를 이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배울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다. 그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신비보다 더 신비스러운 건 없죠. 한 생명 한 생명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데 얼마나 신비로운지. 근데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가 낙태율이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생명의 그 신비를 우리는 완전히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렇게 뱃속에서 아이를 죽이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재료공학자로서, 공학도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첨단 나노 테크놀로지, 로봇 시스템 만드는 별의별 그런 과학 기술이 발달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여러분은 결단코 할 수 없어요.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의 예산을 퍼부어서 로봇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라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명의 신비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노벨상을 몇 개를 받아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생물적인 이 온 우주보다 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실제가 그렇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3자녀를 주셨어요. 3자녀. 그것도 참 놀랍게도 10년 터울 하나씩 주셔가지고 지금 한 20년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대단한 아빠죠, 사실. 저는 이 3아이만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부자인 사람이에요. 부러울 게 없어 세상에. 그래서 저는 저희 제자들 졸업할 때 다른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나 찾아오려거든 반드시 아이 3 낳아가지고 찾아와라. 3이 기본이다. 둘이 만나 둘 낳으면 이것은 본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는 장사하라고 말씀하시지 3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셋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셋 아시죠? 엉뚱한 세상보험 들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이 천국보험에 반드시 드세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지금 성령께서 감동 주시나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 가정 다 이루실 거죠?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3자녀 이상 낳겠습니다. 자, 마음에 그 감동과 결단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영록에 진짜 중요한 문제,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건 문제예요. 결단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용기 있는 자가 없나요? 수영록에 이 많은 2,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3자녀에 헌신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에게 더 손 드세요. 부끄럽게 예. 이것은 뭐 형제만 손 들어서 아무 소용 없는 것이에요.
손 드세요.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북핵 문제니 경제 위기 이런 게 위기가 아니에요. 저출산의 위기, 이것이 민족 최대의 위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는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왜 이 야곱을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흘러갔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나를 통해서 12지파가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12지파 만드는데 헌신하십시오. 육신의 자녀 셋 이상 낳으시고, 셋 낳으시고, 나머지는 영적 자녀를 낳으셔서 12를 채우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자, 12지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12지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저는 반드시 저를 통해 12지파가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헌신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12지파. 12지파. 이렇게 용기 있는 자가 없나요? 아까 찬양할 때는 그렇게 펄펄 뛰더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손 드신 분들에게 야곱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까보다 좀 많이 드셨는데 영적 자녀 낳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중에 그냥 내가 낳고 말지 할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허망한 구름을 쫓아가는, 바라보는 인생이 있고, 변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있죠.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저는 구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까마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들은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까마귀들은 먹을 것을 이 지푸라기 속에 감춰둔대, 이렇게 나중에 찾아 먹으려고. 근데 곧 까먹어서 못 찾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걸 감춰둘 때 기준점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에요. 구름을 보고 여기구나 하고 감춰뒀는데 구름이 흘러가니까 못 찾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잠깐 있다 사라질 이 허망한 구름과 같은 것에 내 인생의 가치와 판단과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까마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독수리는 달라요. 독수리는 눈이 밝아서 높이 떠서 멀리 내다보고 생명 있는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낚고 채죠. 그것을 가르쳐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능력, 생명과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요, 인생의 오감도가 아니라 조감도를 지니는 것이, 이게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그 아합 왕 시절에 그 바알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그 아합 왕 시절에 이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던 그 거짓 선지자 850인과 겨루어서 엄청난 이 전쟁을 치러냈던, 갈멜산의 떡의 전쟁을 치러냈던 그런 대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갈멜산에 다 불러 모으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여호와를 쫓아라. 양자택일 하라고 도전해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하나님을 믿노라 큰 소리 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왠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간단해요. 그들은 바알만 섬기면 되잖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바알 숭배가 뭐죠? 현대어로 바꾸면 경제 이데올로기예요. 물질 우상 숭배.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겉으로는, 말로는, 찬양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바알도 동시에 섬기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가르쳐서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결단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바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내 유일한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밖에 나가서 딴 남자랑 딴 살림 차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을 다 태우고 이 거짓 선지자 850인을 다 잡아 죽이죠. 그러자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 심중에 도사리고 있는 이 바알 숭배, 거짓 어떤 선지자들의 그 음성들, 세상의 유혹들, 이것들을 깨끗이 태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자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성취하고 싶은 내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내가 전환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우선순위의 문제, 프라이어리티.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코스트의 문제예요. 내가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라이어리티 문제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 어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뭐 치과 의사가 되든지 초등학교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뭐 구멍가게 세탁소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업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삶의 현장을 가리켜서 킹덤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킹덤 비즈니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그 직업이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직업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이 생명과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다. It's your business.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으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동주와 이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둘 다 일제시대 20대에 요절했던 천재 시인들이에요. 그러나 윤동주의 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생명의 힘이 항상 넘쳐 흘러요. 이상은 허무의 늪,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짙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상, 까미, 니체 뭐 이런 작가들 너무 좋아하다 보면 자살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인 것이에요. 똑같은 시인이라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은 생명을 죽여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삶에서 여러분이 치러야 할 코스트, 값이 있다는 것이, 희생.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는데 왜 빛이 되지 않는가? 한국 사회가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해운대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왜 세상은 끝없이 부패하고 어두워져 가는가?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재료공학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돌고 있던 이 전자가 낮은 에너지 레벨로 떨어질 때, 이걸 퀀텀 점프 다운이라고 하죠. 떨어질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이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 레벨을 죽어가는 내 이웃을 위하여 낮춰야만 해요. 그것이 크리스찬이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그 높은
그 자리를 두시고 이 땅끝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의 낙차,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도 남을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신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빛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싸우니까 빛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의 빛을 받기만 하고 발산하지 않는 그런 물체를 물리학에서 흑체라고 합니다. 교회가 한 개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발산하지 않는다면 세상보다 더 어두워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물리학에서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약하면 존재 이유는 생명 장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라이프 비즈니스로. 선교적 문화 명령으로 우리를 땅끝까지 보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문둥이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문둥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 시몬이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듣고 자기 친구 문둥이들을 잔뜩 함께 초대했어요. 많은 그런 문둥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몬의 집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시몬처럼 혹시 이분을 통해서 내 나병이 고쳐지지는 않을까 그런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오늘 누가 왔다고 하는데 그냥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그냥 구경꾼처럼 와서 앉아있는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식사하는데 한 여인이 살금살금 예수님 뒤에 다가와서 품속에서 귀한 옥합을 꺼내더니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부어버린 것이에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테러를 당하신 것입니다. 테러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 중에 막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정신 나갔어? 그리고 뭐 이 계산이 빠른 유다 같은 제자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이 여인을 오히려 두둔하세요. 제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나는 너희에게 3년 동안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건만 너희들은 아직도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이 여인은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미 깨달았고 그 내 죽을 몸, 그 장사 지낼 것을 위하여 자기의 값진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치룬 이 희생을 반드시 함께 전하여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잖아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반드시 기억해야죠. 그런데 두 번째 또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그 희생,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어린 양의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달려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등장했던 네 사람의 문둥이가 두 번 뛰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그냥 주셨어요. 그건 예수 십자가예요.
그것에 이 문둥이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동족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또 뛰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자매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제가 연명가게 돼서 20년 전 처음에 가르쳤던, 복음을 전했던 첫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고 깊은 시리에 빠져서 몇 번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하는 그 자매, 결국은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복음을 받습니다.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자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거기서 공부 마치고 좋은 직장, 미국 영주권 다 얻어서 뉴욕에서 뉴요커로 얼마든지 영위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빛, 그 사랑,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후배들을 가르칩니다. 5년 동안. 그리고 평양가게대가 열리니까 다시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평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작년에 한번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20년 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평양의 아이들, 이들 중에도 앞으로 또 다가올 20년 후에 반드시 자기와 같은 제자가 생길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옥합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옥합이 깨어져야지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때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저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지신 저 십자가, 상처 입은 저 머리, 손발, 가슴, 온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그 값을 치르셨는데, 저 주님의 몸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 주님의 몸 안에는요, 회복되어야 할 수많은 열방 민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 북한 동족뿐만이 아니라 아프간, 이라크, 하이티, 태국, 수많은 민족이 저 몸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상처난 머리에, 상처난 몸 위에 부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제자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보니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나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붙들었던, 그분을 내 신랑으로 모셔들었던,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았던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일단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야 돼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낙태, 유실되고 말 것입니까? 아니에요. 태어나셔야 돼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생생한 회개의 경험, 감격, 그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지금까지 한번 제대로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내 주변에 수없이 그렇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 달려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옥합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가장 소중한 옥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산산조각 내신 분이에요. It's your turn. 여러분의 옥합을 깨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 아버지, 저는 아직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정말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저는 그 사망의 늪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께서 저를 향해 뻗치시는 그 은혜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못 박힌 그 손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저를 이 멸망의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문둥이 생활 이제 오늘로 청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십시오. 중요한 순간입니다. 손 드십시오. 부끄러울 거 없어요.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품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손과 그 결단을 이미 받으시고 보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어요. 주님, 그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깨닫습니다. 제가 감추어둔 그 옥합, 감추어둔 그 옥합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내 직장이든 내 가족이든 아니 내 인생, 내 생명 그 자체이든 그것을 오늘 과감히 깨트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위하여, 주님의 상처난 그 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머리 위에, 몸 위에 그 옥합을 깨서 부어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나오실 분 있으시면 손 드십시오. 손 드십시오. 손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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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복음, 이 금과 은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복음을 오늘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수로 그 수액이 흐르게 하시고 이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서 정말 당신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그 당신의 그 피 묻은 손을 굳게 잡은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이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진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저들과 함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당신의 아들 딸들 가운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 그 감춰둔 옥합을 그동안 부끄럽게 감춰두고 나만을 위해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나를 위해서 감추어두었던 그 옥합, 그것을 꺼내서 그것을 깨트리고 당신의 상처난 머리와 몸 위에 부어드린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이 수영육의 청년들을 통하여 이제 12지파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수영육의 이 청년부, 이 귀한 아들 딸들을
당신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처럼 쪼개서 깨뜨려서 이 생명의 떡으로 세상 열방 가운데 흩으시고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부산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저 죽어가는 우리 동족 북한이 이들 청년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수많은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연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있는 고난들 적당히 참아내다가 마지막에 죽어 천국 가는 것, 그것은 목표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 존재 목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코스트,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길,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불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방향과 존재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내가 비로소 내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도 결단하십시다. 내 존재 이유를 분명히 찾고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진짜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